또 영적 빈익빈, 부익분, 비익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신 은혜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등불과 이 등잔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등불을 어디에다 두면 가장 좋겠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여기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게 나온 이 말은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평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침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등불이 있는데 이 그릇이나 아니면 침대 아래에 두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등경이다라고 하는 건 등잔대죠. 등잔대에 두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히 이 등불을 그릇에 두지 않겠죠. 그 다음에 침대 아래 두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등잔대에 올려놓으면서 그 빛이 잘 비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킨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이 사명의 자리와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등불이 등잔대 위에 있어야지만이 가장 그 가치가 드러나고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자들도 자녀들도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의 자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잔대 위에 있는 것이 등불의 자리요 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2절 말씀에 보면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전후 문맥으로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고 또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이 밝아진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왜 어두운 것이 밝아집니까? 숨겨진 것이 드러납니까? 빛이 비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앞에 등불이 등잔대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마땅한 가치, 어떤 결과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된다. 오늘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등불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더 안락하고 더 멋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등불이 등잔대에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 지킬 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리고 24절, 25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24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달아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사용한 만큼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달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뒤에 말씀해 보니까 더 받으리니 더 달아주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남에게 심는 만큼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섬겨야죠. 내가 먼저 섬기다 보면 상대방이 마음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서 더 많이 나를 섬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아주고 무언가를 심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달아주고 무엇을 심어줘야 되느냐?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더 거둠을 받고 더 달아줌을 받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달아주고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전체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거예요. 들은 대로
심고 들은 대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거두게 하시고 더 달아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면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다 걷어가시고 빼앗아 가신다. 바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여러분 등불의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불이 있어야 될 자리는 등잔대입니다. 어떤 사람도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등잔대 위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이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갚아주시느냐?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더 받게 하신다. 하나님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반대의 삶을 산다라는 거,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태만히 여기고 게을르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과감하게 몰수해 가신다고 이 경고를 하신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고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죠. 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1달란트를 어디다 둬요? 어디다 둡니까? 땅 속에 묻어둡니다. 마치 이 모습이 뭐와 똑같느냐? 등불이 있어야 될 자리는 바깥이에요. 등잔대 위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등불을 침대 아래에 두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지금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적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부익부입니다.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부자 만드십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부자를 만드시느냐? 그 사람에게 무언가 주니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무언가 주는 것을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부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져요. 왜요? 빼앗기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없는 자에게 더 빼앗아 가세요. 그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셔가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잖아요. 근데 빼앗아가지고 부자인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 등불과 등잔대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는요,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사명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장로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안수집사님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시무권사님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요,
잘 찾아가는 것이요, 복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라요. 많은 사람들이 등불인데, 빛으로 내가 불렀는데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땅 속에 묻어져 있고, 침대 아래에 있고, 그릇 속에 숨어 있고,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 나가면 크리스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사명을 망각하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요, 망각해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직분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등잔대 위에 있으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등잔대 위에 있지 않고 침대 아래에 있는 인생인지, 이불 속에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그릇 속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지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거의 교회의 사명이 지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사명은 가장 기본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기도의 사명이 꺼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문 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의 또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가족의 사명입니다. 영혼권의 사명입니다. 새가족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열방으로 파송시키는 것. 이거 전부 다 영혼구원이죠. 이거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어렵다고 이 사명을 침대 밑에다가 둬버리고 그릇 안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이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경고하시다가 아닐 것 같다 하면 하나님이요, 그거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문 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다라고 해서 문 안 닫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문 닫은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은요,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그들의 전부예요. 주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담임 목사도 없어요. 그저 그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을 국가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신방도 없어요. 기도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무늬만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럽 교회가 사명을 못 감당하니까. 그들의 사명을 전부 다 침대 아래 두고 그릇 안에 숨어버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불러주신 직분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개인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그건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우리가 직분자로 꼭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각자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것이 바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십니까? 왜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내가 건강해야 됩니까? 나와 관련돼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또 똑똑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드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개인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나 중심, 가정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사명도, 여러분 그 직분자의 사명도,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보세요. 계속 지켜보십니다. 사명 잘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요 지켜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갖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주님이 맡겨주시고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켜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감시하거나 평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다 평가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안타까운 평가를 받기 이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켜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등불이 있는데 등잔대 위에 두니, 침대 아래 두니, 당연히 등잔대 위에 두는 거 아니냐. 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망각하고 떠나고 침대 아래 두면서 다 까먹는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개인의 사명과 또 직분자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요 망각하지 마시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또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관련된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적용하라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려면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적용이 안 됩니다. 왜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데 그것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저 문을 열고 나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적용해야 될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실천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용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정말로 머리는 똑똑해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냥 지식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신앙의 연수만큼 이 축적된 성경의 지식만큼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 삶이 그럼 안 바뀔까요? 말씀이 감동이 되고 말씀의 은혜는 받는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말씀에 적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죠. 적용하지 않는 말씀에 어떤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받는다고 해서 절대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등잔대 위에다가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등잔대는 어딜까요? 바로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다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여러분들 숨겨두면 안 돼요. 이 말씀 들은 말씀을 세상이다라고 하는 등잔대에 올려놔야지만이 우리의 이 빛을 보고 또 착한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등잔대는요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가면 형광등이 있죠. 형광등을 여러분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중심에다가 형광등 달아놓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이 사명이, 여러분의 이 말씀 실천하는 이 모습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저분은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네. 서쪽에서 본 분도 저분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네. 남쪽에서 본 분도 저분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네. 왜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으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늘 볼 때마다 긴가민가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늘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이 등잔대가 있지 않고 그 형광등을 정말 엉뚱한 데다가 설치해 놓은 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삶이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요, 잘 지키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리를요, 내가 목숨을 걸고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인 교회는 하나님이 더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는 거지, 절대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곳이 여러분 또 부흥이 임하여요.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요, 부흥을 경험하시려 할 수 없어요. 더 가난만 피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난입니까? 피폐해짐입니까? 황폐함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거 물러주면 안 되죠. 부자 되게 해야 되잖아요. 부흥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풍성함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처럼 30년, 60년, 100년이 지나도 그 풍성함이 시간의 연수만큼 또 이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또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나를 등불로 부르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요,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을요, 즐거워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기도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 왔을 때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오늘은 가서 설교만 하고 끝나자마자 집에 와야겠다. 처음엔 정말 그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젊은 사람이 새벽 기도 안 빠지고 하려고 하니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지금은 한 4년 정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들여지다 보니까 그냥 눈 떠져요. 이제는 집에 나가면서 옛날처럼 제가 설교만 딱 끝나고 다시 2부 자리로 오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깨어나게 하심 감사. 이미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또 기도 부탁받은 것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목사로 불러주셔서 제가 마땅히 있어야 될 이 자리를 사모하고 섬기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저는 볼 거예요. 저는 부흥이 될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단순히 이것은 인간의 바람이 아니에요. 제 할 도리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지킬 터니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부흥의 자리를 주십시오. 그냥 무대뽀로 여러분 부흥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침대가 아니요, 침대 밑이 아니요, 바로 등잔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등잔대에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더 부자되게 하시고 더 부흥시켜 줄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보더라도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누가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봐주시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독산동 교회를 그렇게 봐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어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 우리 몸된 청년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을 대물림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대물림해 주실 수 있는 복된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